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수많은 근심들 가운데서 또 염려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는 내 삶의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염려를 어찌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염려를 어찌하면 떨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도 깊이 배우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이 모든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제 과거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뒤돌아봤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가만히 좀 보면 저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고 싶은 열망도 있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망만큼이나 담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의 문제예요.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일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돼요. 근데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염려들을 하고 살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굵직굵직한 이제 염려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일단 청소년 시절에 가장 큰 이 염려가 뭐였냐? 저는 이제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아버지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인생을 진짜 치열하게 사셨는데 일단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은 집에서 등 붙이고 편하게 주무시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보면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잠깐 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교회로 나가요.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일 보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하세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식사를 하신 다음에 또 교회를 가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지 않고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세수 한번 하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회 시작하시고 목회가 끝날 때까지 새벽 차량 운행을 혼자 다 하셨어요. 이게 제 아버지의 하루 사이클이에요. 출근이 없고 퇴근이 없어요. 일어나시면 식사하거나 사역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죽어도. 정말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있잖아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근심이 뭐냐면, 저게 어른의 인생이라면 나는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고 잘하는 게 없는데 저게 목회자인가? 나는 목회는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고 결혼한 다음에 한 가정을 이루는 어른이 될 수 있겠나? 내가.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미래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럼 그때는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문제가 뭐냐? 그게 군대 문제였는데, 도대체 군인으로 2년을 산다는 게 상상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2년을 생존할 수가 있나? 그게 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밤잠을 못 잘 정도의 그 눌림이었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하는 내내 저를 짓눌렀던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나? 누가 나를 불러주겠나? 만약 담임 목사가 되지 않는다면 목회자로서 내 인생은 길어봤자 50년에서 끝날 텐데, 저는 젊은 날의 대부분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고 그것만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50살에 목회를 안 하고 사회로 나가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려가 사라졌냐? 아니요.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는 어떤 염려를 주로 하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 담임 목사 1년차 때 했던 염려가 뭐냐? 내가 올해를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걸 넘기고 2년차가 됐잖아요. 그럼 2년차가 됐던 때 했던 염려는 뭔가? 내가 올해를 버틸 수 있을까? 3년차 때 했던 고민이 뭐냐? 내가 올해를 버틸 수 있을까? 4년차 때 하고 있는 고민이 뭐냐? 내가 올해를 버틸 수 있을까?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해요. 올해가 4년차인데. 진짜 웃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제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염려를 놓아본 적이 없고 이런 염려들을 늘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 개인가 한번 뒤돌아봤거든요. 일단 저는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너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까지 얻었고,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내 가정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래봬도 제가 가정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미래를 근심하고 살았던 그 청소년이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정이 너무 화목해요. 또 그렇게 정말 두려움 가운데 걱정을 했는데 군대를 무사히 다녀왔고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4년차까지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매년 무사히 넘어왔어요. 무사히. 염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염려를 안 하고 살았던 한 해가 없었고, 그 중에서 어떤 일을 실제로 벌어진 일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뒤돌아보면요, 실제로 제가 염려하고 그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겪어보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몇 개 없었고,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염려했던 굵직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염려가 몇 개냐라고 하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단 한 개도. 이 인생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근심 중에 실제로 벌어진 일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만 해도 이걸 고민했던 나이가 무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결혼하기까지 무려 17년 동안 염려를 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결혼할 사람인데 왜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염려를 17년 동안이나 했을까? 17년 동안을. 아니 30살 이렇게 염려를 하려면 30살에 하든지, 뭐하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염려를 해가지고 17년 동안을 스스로 괴롭혔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연구 결과, 과학적인 데이터의 근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생산적인 걱정이고 근거가 있는 걱정이면 의미가 있죠. 그런 염려는 하세요. 근거가 있으면, 생산적이면.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의 무려 70%가 상황을 왜곡시키고 확대한 망상이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대부분을요, 정말 인생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을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정말 쓸데없는 염려를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일단 염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염려부터. 막 사람을 스스로 들들 뽑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닌 게요, 7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염려라는 고질병, 이 중독을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그러니까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염려를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염려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때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근심할 만하죠. 염려할 만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들이 내가 당하는 일에 합당한 근심만 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문제 제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까 근심할 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근심에 합당한 근심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오늘 잡혀서 죽는 거 아닐까? 만약 내가 잡혀서 믿음의 포기를 강요당하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두려움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내 구원은 상실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눈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염려를 언제 하냐? 하루를 살기도 전에 전날 밤부터 미리 걱정을 해요.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했던 일이 다음날 실제로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다음날 이미 전날부터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염려 속에는요, 마땅히 할 법한 염려도 있었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일도 없는 그런 염려 또한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염려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염려는요, 합당한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대부분의 염려 있죠. 70%의 염려, 쓸데없는 염려,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가난했고 핍박을 받았던 시절인데 이런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베드로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한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다고 할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염려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지도자죠. 아니, 지금 성도님들이 당하는 핍박 때문에 교회의 존재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직분을 떠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간의 그 성향 자체를 보면 사실 그가 두려움이 얼마나 많고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그를 가르칠 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 말만 나오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을 막고 회피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가요, 염려와 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됐을 때 교회가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이 온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목회하는 때에. 그런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아서 완전히 변해버린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유대 사회의 교회가 부흥하니까 헤롯이 이걸 막고자 핍박을 시작했는데 그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몇 사람만 잡아온 다음에 그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전부 흩어지겠지? 이게 헤롯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제일 먼저 야고보가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붙잡혀요.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그러면 헤롯에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타겟이 누구냐? 그게 베드로였어요. 왜냐?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다른 사도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당시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으로 써진 가짜 문서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문서는 단 한 장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베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그의 이름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베드로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당연히 생각하길 베드로를 죽이면 교회는 당연히 와해된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하루 전날이 왔어요.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전날 밤에 이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뭘 했냐? 숙면해요. 숙면. 엄청 깊이 자요. 엄청 깊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음 날 내가 죽는다? 근거가 있는 염려잖아요. 내가 내일 죽어야 되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밤새도록 두려워 떨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일 죽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뭐하냐? 깊이 자요. 깊이.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잠자리에 매트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할 거고, 심지어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거기에서 전날 밤에 숙면을 한 거예요. 숙면을. 그런데 깊이 잤다는 증거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천사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감옥에 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감옥 안이 천사가 내뿜는 광채로 환하게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에도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요. 환해지면. 그런데 베드로는요, 감옥 안이 그렇게 밝아졌는데 못 일어나요. 완전히 깊이 잠들어요. 못 일어나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지 너무 깊이 자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는지 손으로 쳤는지 강하게 쳐서 깨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염려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베드로가 염려를 안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상상할 법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로 순교당할 힘을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염려를 벗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비결이 기록되는데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이거 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베드로는요, 사형 전날 깊이 잤던 사람이에요. 평안하게. 그런데 그가 말하는 비결이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헬라어 멜로라는 말을 돌보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멜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6번밖에 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보세요. 여자가 90살이 됐어요. 애가 없어요. 근심할 만하잖아요. 염려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래요. 90세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돌보셨다는 기록 뒤에 나오는 게 뭐냐? 90세의 그녀가 임신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돌보시니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신했다는 것은 그녀가 영적 후사를 얻었다라는 뜻인데, 90 넘은 여인이 영적 후사를 얻은 이 기적의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지목하느냐?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돌보심은 신적인 행위인 거예요. 구원과 연결된 행위.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신 거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말이고, 이게 오늘 말씀에 돌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런데 이 돌보다라는 말이 예정 성경을 보면 이 권고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돌보다보다 권고하시다, 이 말이 훨씬 더 맞아요. 왜냐? 사전에서 권고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권고한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돌도 안 된 갓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의 태도가 권고하다라는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길러보신 어머니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전 어머니 세대에게 들은 말이 뭐냐면, 그 예전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애를 낳은 다음에도 조금 쉰 다음에 다들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들이요, 이제 갓난 아이 때는 아이를 이제 포대기에 싼 다음에 등에 업고 밭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무작정 업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아이와 엄마 몸을 줄로 같이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상 어디로 갈 수 없도록 하고 이 아이를 어머니의 시야에 계속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일을 하다가 아이 한번 쳐다보고, 밭일하다가 아이 한번 쳐다보고, 갑자기 줄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또다시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넘어졌다, 배고프다, 볼일을 본다, 달려가가지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이 장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요, 스마트폰으로 애를 볼 수 있도록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애가 안전하게 잘 있나 계속 지켜보고,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권고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나와 사랑하는 상대방을 상시로 연결시켜 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고, 심지어 무슨 일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달려가는 이 상태가 뭐냐? 바로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돌보심, 다시 말해 권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러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5개 동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듣고, 보고, 알고, 내려와서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동사 5개가 있는 똑같은 이 구절에서 다른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권고하며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5개의 동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5개의 행위를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권고하심, 돌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가 밀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돌보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돌보기 시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신다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히 택자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그가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거둘 수가 없죠. 신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내 아이를 끝없이 지켜보면서 목숨 걸고 지키고 모든 것을 바쳐서 길러내듯이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그렇게 돌보신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감옥 안에서 그가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가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나는 나의 스승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100%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잠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불안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게 믿어져야 그가 나를 권고하신다. 나만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돌보시고 내 배우자도 돌보시고 나의 목회지도 돌보신다는 이 100%의 믿음이 있어야 그 지긋지긋한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알겠는 거예요. 너무 알겠는 게요, 가만히 보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학교를 들어가기 전인 유년 시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관찰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얘는 엄마 아빠에게 자기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걸 너무 잘해요. 그게 주특기예요. 맡기는 거. 걷기 싫잖아요. 안 걸어요. 그냥 팔을 벌려요. 나를 안아라 집사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걷기 싫잖아요. 걷기 힘들다. 바로 안아달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저한테 완전히 맡겨요. 그리고 무거운 게 있잖아요. 좀 들어보다가 힘들다. 그냥 내밀어요. 맡겨요. 그리고 자기 전에 꼭 물어보는 게 뭐냐, 그 아빠는 내가 내일 일어나도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꼭 물어봐요. 그걸 꼭 물어봐요. 자기 전에. 그러면 제가 늘 대답해 주는 게 뭐냐, 아빠는 밤새도록 예지를 지켜줄 거야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는 동안 자신의 안전을 100% 저한테 맡기고 진짜 깊이 자요. 깊이. 정말 깊이 자요. 안 깨요. 한번 잠들면.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단순하고 정말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모가 나를 권고한다, 돌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깊은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염려하지 않아요. 일단 저한테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확실히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절대로 관심을 끄지 않아요. 그건 그분에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이 자기 눈을 거두고 편하게 있을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은 안 되는 분이에요. 내가 잠에 들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졸지도 않아요. 깜빡 조는 법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깜빡 조는 법도 없어요. 그가 우리를 계속 권고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시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죠. 그는 계속 우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과정 가운데 고난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늘 말씀은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시편 55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진짜 흥미로운 뜻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떠안게 된 이 짐은 어디에서 온 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재미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짐을 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짐을 주셨든지 그것을 도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너에게 주시든지 너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주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이제 식구가 됐으니까 이 강아지하고 소통하고 친밀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강아지 훈련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일단 주인이 이 공을 개에게 던져요. 그러면 개가 그 공을 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문 다음에 다시 주인에게 맡겨요. 그러면 개 주인은 다시 그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공을 가지고 이 개가 다시 이 주인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은 던지고 개는 다시 한번 주인에게 그걸 맡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개와 주인이 친밀해지고 한 식구 같아요.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든 힘든 배우자든 직장이든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맡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밝히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준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당할 만한 짐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짐들,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 무거운 짐들을 맡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한 짐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존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짐이 왔는데 그게 나 혼자 감당할 만하다, 들고 갈 만하다, 그러면 그 짐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랑 놀고 있을 때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주인이 나한테 가져오라고 공을 던졌어요. 근데 걔가 그걸 물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는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뭐냐? 웬만한 짐을 가지고는요 하나님한테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상호작용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짐을 툭 던져주잖아요. 그럼 그 짐을 가지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돌아와요. 그 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어깨에 있는 짐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바로 인간은 그때부터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상호작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짐을 하나님께 다시 던지는 거예요. 으차하고 던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던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던진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을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법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말이라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해야 되는 말인데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마음의 짐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내 인생의 짐으로 남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적용해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는지 그 구절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게 뭐냐, 기도를 하다가 딱 그치고 알려주시는 그대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미친 척을 하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적용이 뭐냐, 내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적용이 뭐냐면, 왜 적용을 해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은 뭐냐,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게 그게 적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원한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사과해라 이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과의 적용은 뭐냐면, 자, 사과하면 관계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라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적용은요,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용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 적용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적용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왜냐? 그 다음부터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의 처방에 순종해서 어떤 적용을 하면요, 이제 그 짐은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에요. 나의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적용의 끝에서 가장 인격적인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꽃은 적용인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실컷 해놓고 적용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하는 큐티가요, 세상에서 제일 괴로워요. 그런데 큐티를 한 다음에 적용까지 나아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0% 그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택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걸 우차하고 받아주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적용해서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 목회가요, 저는 완전히 쫄보예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냐 하면 4년 동안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숨 막히고 막 목회를 하다가 숨 막히고 근심되고 걱정이 될 때마다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그냥 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맡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평안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인격적인 결과를 지금까지 늘 주셨어요. 늘. 어떤 결과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제일 좋은 결과예요. 바로 그게 택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난 밤에 뭐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뭐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두렵고 무거운 염려인가요? 자, 이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 그 적용이 무엇일까요? 적용을 해야 던지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면 그 다 전부 다 나의 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적용하면서 던져야 되는 건 뭐일까요? 사과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될까요? 여러분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권고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냥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요. 맡겨라.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염려를 가지고 뒹굴지 마시고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상호작용하세요. 하나님께 오시고 적용함으로 맡기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염려가 아니라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여러분이 아름답게 즐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염려하고 있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제가 해야 되는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 적용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던져버린 다음에는 내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각자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목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너무나 무겁고 답이 안 나오는 염려의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삶에 염려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저런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염려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염려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평안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과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마음이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그 인격적인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내 염려에 대한 아름다운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염려가 됨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